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4월 5일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고천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주의 성소의 저희들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한 날입니다. 이 땅에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한 가정과 우리 민족 공동체 안에 전 세계 인류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쟁의 공포,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중동에 주님 긍휼하심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곳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승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곳, 병든 곳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이렇게 인생을 헤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가정 안의 갈등, 분열, 아픔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 또 젊은 시절을 꿈을 갖지 못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봄철에 대지에 새싹이 생명이 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저희들 인생이 가득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2026년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생명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부활절 기념하는데 우리는 요즘에 마음이 많이 좀 참첩한 것 같습니다. 이란하고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름값이 막 올라가니까, 또 기름에 관계되는, 석유에 관계되는 많은 산업들이 힘들어하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삶이 조금은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죠. 또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 전쟁의 비참한 그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되니까, 또 그 뉴스를 자꾸 접속을 하게 되니까 또 마음도 불안해지고, 또 그곳에 일어나는 파괴와 살생 이런 것들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부활절 주일은 우리에게 참 좀 힘든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은 1885년 4월 5일, 지금부터 141년 전입니다. 이때 우리 구한말이죠. 조선시대 말인데 이때 참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또 서양 여러 나라에 막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운 때죠. 나라가 세국 정책을 쓰다가 이제 나라가 막 개방되는 그런 때인데, 그런 절망의 때였습니다. 나라가 갈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인천 제물포 항에 두 명의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셀러 부부, 그리고 총각인 언더우드 목사,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옵니다. 물론 아펜셀러는 부부였고 언더우드는 총각 선교사였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그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한국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거죠. 그때부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러면서 이 절망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일본 침략을 받고 또 일제 36년 아픔을 겪지만, 또 6.25 전쟁, 분단 이런 걸 겪지만, 그 가운데도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 되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우울하지만 우리가 한번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141년 전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 함을 통해서 들어온 그 세 명의 선교사, 이들로 통해서 한국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 역사, 그리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 끼쳤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죠. 이럴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주일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계란, 달걀. 우리가 부활절 계란 달걀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첫 번째 십자가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운 전쟁에 참여하고 참여해서 이제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또 어떤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또 살기 어려우니까 어떤 동네에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가족을 잘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렇게 살면서 비록 어렵지만 남편이 떠나갔으니까 뭐 재산도 변변하게 많지 않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동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 이름이 로잘린다라는 분인데 동네 사람에게 좀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을 환영해주고 나그네 자기를 환영해주고 그래서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닭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계란을 낳죠. 달걀을 낳는데 이 달걀을 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거기다가 자기 가족 문장, 가족을 상징하는 문장 같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런 자기 집 가훈입니다. 가훈을 계란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부활절 아침에.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이제 그 계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 한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집을 가다가 어떤 병사 한 명이 병들어 보이고 아주 초췌해 보이는 병사, 기진맥진한 병사예요. 병사가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은 여행하다가 지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하나 주니까 아저씨 이 계란 좀 드세요 하고 주니까 이 병사가 그 계란을 받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보니까 아이고 자기 가족 문장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가훈,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런 가훈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란 어디서 얻었니 하고 물으니까 어떤 우리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가 주셨어요. 참 좋은 아주머니예요. 우리 동네 이사와서 하는 분인데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많이 도와줬고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해서 우리에게 이 계란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인아 씨가 그 집이 어디지?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자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 달걀이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사람이 환영했고 그 가족이 환영한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계란을 선물했고 계란 선물로 받은 이 한 소년이 또 한 나그네 군인에게 선물했는데 그 나그네가 자기 가족을 찾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좀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승리하셔야 되는데 로마군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형당한 거죠. 이때 낙심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일요일날, 주일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들 두 제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을 로마군을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 왕국을 세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예수님 몇몇 여성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그러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얘기를 예수님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 중에 또 2명이 그곳에 가가지고 확인했는데 예수 시체는 없더라.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만 들었더라. 근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제 실망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1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1사도가 있었죠. 그 11사도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꿈을 버리고 예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꿈에 부풀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인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한테 묻는 거죠. 아니 당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제자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누가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슬픈 빛을 하고 슬픈 얼굴 빛을 하고 머물러 선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머물러 선 거죠. 예수 만난 두 사람의 얼굴이 슬픈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막 기대가 되면 얼굴이 밝아지죠. 보통 봄이 되면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대지에 막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낮이 길어져요. 햇빛이 따뜻하게 비칩니다. 이러면 생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울증 걸린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봄이 오고 햇빛이 비치고 따뜻해지고 낮이 길어져도 그들은 전혀 얼굴빛은 여전히 슬픈 빛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두 제자가 뼈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로마의 군을 쳐부시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면은 다윗 왕 때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를 크게 융성시켜서 보란듯이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만들 텐데 그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할 때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아마 엠마오가 이 두 제자의 고향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21절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속량이란 말은 노예에서 건진다는 거거든요. 속량은. 지금 주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할 자는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죠. 여기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낼 자로 믿었죠. 그들은 메시아가 백성들을 죄의 노예로부터 구속시켜줄 거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속량할 자가 맞죠. 그런데 접근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 권력을 되찾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원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되는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뿐입니다. 그걸 이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 그들은 모든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절망이었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로마 권력이 희생되어서 로마 권력이 벌하는 가장 악랄한 사형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희망이 생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예수는 이 제자들을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구출하는데 개입하지 않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에 대한 세상의 열광과 환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왕국에서의 가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자신의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정치적인 힘, 권력의 힘을 환호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은 자기들에게 쓸모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권력을 잡은 자를, 권력에서 군림하는 자를 환영합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생명은 군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포기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살 것인가. 권력을 환호하고 힘을 환호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들의 슬픔과 혼란을 설명한 후에 예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그들의 사역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거가 모세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죠. 절망에 빠진, 혼돈에 빠진,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죠.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받는 종이지만 그곳에서, 그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이 오는, 참 생명이 오는 역사가 진정한 역사입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합니다. 32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서 자기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함께 음식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부활의 예수님이셨구나 하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낙심의 마음이 소망으로, 절망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다가 그 엠마오에 가까이 가서 다시 돌아서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 두 제자에게 시작된 거죠. 절망의 길로 가던 그들이 소망의 길로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가는 길에 그 예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절망했는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절망아 물러가라.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길로 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사망을 이긴, 죽음을 이긴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남은 세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마,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봄이 깊어집니다. 봄이 물어익습니다. 대지가 힘을 얻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우울한 소식이 있지만 그 전쟁에도, 그 전쟁 때에도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